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6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사실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CCM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예,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말씀, 참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란 진리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너희들 나를 부를 때 사랑이라 불러달라.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사람, 삶 전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받고 싶으냐? 아무에게나 사랑받으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또 내가 특별히 존경하거나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가 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 분노가 생깁니다. 그것을 질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질투의식 또는 어떤 사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라이벌의식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런 라이벌의식, 질투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거든요. 그것도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와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도저히 말도 못 꺼내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부끄러운 짓을 행한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원래 진짜 이름입니다. 진짜 마음을 보고 싶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대화도 아니고, 정말 베드로는 자기가 약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큰 소리 쳤던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까지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물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에, 사랑이 샘솟는 자리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베드로가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다가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자기가 둘이 지금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자기 두 사람의
사이에 지금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요한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난데없이 제3자인 요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앞서서 일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난 3년간 보니까 이 요한이가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귀엽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자기보다 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할 때는요, 요한이는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탁 기대가지고 이런 그 그림을 보시면은 나옵니다. 12만찬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야, 부럽겠죠. 아무리 남자지만 그래도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렇게 누군가가 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질투 안 나겠어요? 저 같아도 질투 날 것 같아. 내가 당신들이 뭘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쓰는 이라면 몰라도 가장 존경하고 내가 내 삶을 다 바친 저분이 나보다 더 요한이를 더 가까이 하고 품에 안듯이 그렇게 지켜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질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라이벌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은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어떤 학자는요, 역사를 이 라이벌 관계로 해석해가지고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을 조사를 한 책도 있습니다. 라이벌 관계로. 그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딱 드러나죠. 각계에 보십시오. 라이벌이 있습니다. 업계, 우리나라 삼성 라이벌 누굽니까? 현대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정치계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그럼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느 단체든지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그 세계에 보면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뭐 선의의 경쟁이 되면 참 좋지만은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서로 그냥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이 라이벌 관계나 이런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 좋아, 한번 선의의 경쟁을 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더 내 사랑을 많이 받는가 한번 보자. 주님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누구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비슷하면 라이벌 시대가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돼. 그래서 좀 쉬고 싶어도 아니야,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돼. 그럼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일 거예요? 좋은 걸까요? 라이벌 의식.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라이벌 의식이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든 말든 그 다음 뭡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중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두 번씩이나 지금 나옵니다. 본문에 23절에도 다시 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성경 기자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성경 기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듣던 요한이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지금 너와 내 사이에 내가 너를 지금 회복시키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데 갑자기 요한 이야기는 왜 하느냐. 요한이가 너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표를 잘 안 냈지만은 요한이라는 저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 상대방을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 성경에는 딱 죄라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잘못된 질투 감정이나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은요, 그 문제가 됩니다. 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여정으로 들어왔던 하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애 놓는 문제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질투가 되잖아요. 심지어 하갈이 여정이면서도 주인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더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다고. 엄청난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누굽니까? 언니. 그 언니와 자기 사이에 그 질투 때문에 온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첩을 끌어들이고 진짜 여자들은 뭐 사활을 걸고 자주 낳는 경륜을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요, 심지어 남자들 사이에도 사울과 다윗에게는 가장 큰 라이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또 다윗의 그 인기를 질투해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 내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역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라이벌 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그게 역사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만 몰랐지 예수님은 요한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신경을 잘 못 쓰는, 잘 모르는 거야. 왜? 자기 눈에는 요한이를 더 사랑처럼 보이거든. 질투, 라이벌 생각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심리를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저 사람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저 목사님 더 나보다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런 잘못된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잘 사네, 더 성공했네.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지금 찾아와서 너를 회복시키는데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제가 전도를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벌써 20년째입니다. 하나님 만나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뭐 집사, 심지어 자기 친척 중에 사촌 목사가 있대요. 그 사람들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엉망이시면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도록 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하냐고. 제가 20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분이 이 체질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밤새 고기를 잡고 헛당친 너를 만나려고 이 새벽에 찾아왔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게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보다 요한을 더 사랑했다, 더 요한을 신경 쓰고 있는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요한이와 주님 사이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전혀 그 사랑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대상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자기를 찾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잘못된 라이벌 의식이나 질투 의식이, 비교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죄성이죠. 나도 사랑받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 돼. 내가 가장 많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주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 뭐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이도 베드로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요한이도 베드로를 의식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는 베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요한이는 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뭐 베드로 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요한을 의식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데 정작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라이벌 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인간관계에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내 라이벌로 의식하고 그 사람을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태도가 나오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라이벌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이런 관계에서 두 종류의 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라이벌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있지만 라이벌 말고 라이벌 의식이 없이 그냥 잘 지내는 누굽니까? 이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나의 이웃이 누구시냐? 내가 도와줄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고 이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은 라이벌이었지만은 요한에게 베드로는 라이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이었고 형제였고 사랑하는 선배였습니다. 전혀 어떤 라이벌 의식이나 질투 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라이벌 의식으로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라이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좋은 이웃으로 볼 것이냐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조금도 베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셨죠. 여러분, 라이벌 없이 살아가면 좋겠어요. 질투 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의 라이벌로 보기보다는 나의 이웃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라이벌이 많습니까? 이웃이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그랬지 라이벌이 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관점 한번 봅시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인간관계나 또는 베드로의 그 라이벌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오늘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너희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하고 나와의 관계야. 너는 나를 따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믿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거 그걸 신경 쓰다가 낙심하거나 질투하거나 심지어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막 따라다니 결국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스토킹. 이게 지금 잘못된 라이벌 의식이나 잘못된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신경도 안 써주니까 스토킹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벌써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예? 우리가 스토킹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 찾아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사람 쳐다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과 나 이 두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라이벌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또 우리 본능 그릴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질투, 경쟁, 라이벌식 이런 것이 모든 세계에 팽배합니다마는 그런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의식하고 따라가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만사에 주님 생각. 주님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예. 뭐 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시라.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런 잘못된 라이벌 의식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가서 주님을 의식할 때 뭘 의식해야 되느냐? 주님의 주권을 의식해야 됩니다. 뭘 의식한다고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주님의 뜻.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주권이 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특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제자 그룹을 이끌게 만들고 그 제자 그룹 가운데서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역할이에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베드로도 사랑하고 요한도 사랑하지만 요한은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내버려 두시고, 예? 허락하시고, 역대 최장수, 그 당시에 오래 100살 넘게 살았다 그러죠. 요한 계시록까지 집필을 하게 만듭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많은 성경을 지었죠. 사도 바울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게 주님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뜻, 요한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향하신 뜻이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나의 뜻을 실천해다오. 너는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이끌어다오. 내 양떼를 먹이다오. 교회를 이끌어다오. 이렇게 각자 자식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주권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사람 나하고 같은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란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그 뜻 안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점 무엇이냐? 첫째,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 주님을 의식하라. 주님의 주권을 의식하라. 셋째,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뭐라고요? 집중하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요한이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존재지, 우리가 질투하고 라이벌의식을 느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사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어린 양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아버지여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아버지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람 쳐다보다가, 사람 찾다가, 사람 기다리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다가 인생 망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만 생각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온통 주님이여 세상이나 사람을 가득 차 있습니까?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다른 데 의식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더 의식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아버지 거기에 신경 쓰다가 거기에 주목하다가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감사헌금, 목적헌금, 담임 목사님 순교지 탐방 회비 우리 목사님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헌금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이석기 목사.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순례자들 조금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과 마음을 쓰게 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10월 달인데 10월 넷째 주